할렐루야. 6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죠. 또 폭풍주의보 또가 와서 아이들 학교도 하루 정도 이제 쉬게 되어졌고,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보니까 또 비바람이 심하게 또 몰아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 독일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평안의 기쁨으로 또 잘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줄로 압니다. 특히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단 함축적으로 그런 고백이 되어진 시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새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느꼈던 경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와 또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과연 어떤 힘일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다윗이 고백한 그 힘은요, 바로 나를 붙드시는 힘이시고 또한 나를 견고케 하시는 힘이시며 또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 그 무엇이든지 만난다 할지라도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담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담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넘어졌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나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되신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8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제시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시편 18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바로 벼랑 아니면 또는 험한 바위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새는 주로 어디에 세워지지요? 높은 산 정상에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견딜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요새는 높은 곳에 정상 위에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요새라고 하는 말은 산꼭대기 혹은 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해서 말씀을 보면 반석과 요새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석과 요새는요 가장 나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침략자들이, 또한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나를 이길 수 없고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나를 쉽게 함락할 수 없고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쉽게 말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내 삶에 있어서 최상이요, 그리고 맨 꼭대기다. 내가 바라야 될 한 가지, 내가 가져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들도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든든한 요새, 아무리 든든한 반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요새에 들어가거나 내 반석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새가 나를 찾아와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 찾아가야 그 요새가 나의 진정한 요새가 되고 그 반석이 나의 진정한 반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는 무용지물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온전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다. 내가 피할 반석이요, 내가 구할 요새시며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곳이 무엇이냐? 나를 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니 건지는 자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 뜻은 바로 구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적과의 싸움, 특별히 사울의 죽음으로부터의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도피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 또 특별히 생명의 위협 속에서 건짐을 당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는 누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앞서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너무나도 자기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건져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의 위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에서 구출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환난과 또한 죄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혀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들을 스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자유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고치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말로 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나 계속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농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하나님이요라고만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자기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저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는 야곱에 체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저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뛰어나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 않는다면 결코 그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강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야 할 것들을 능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풀어 열어주시며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윗은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위란 어떤 뜻입니까? 날카로운 돌을 뜻합니다. 즉 날카로운 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바위 속에 있을 때 날카로운 돌로 인하여 주변의 상황들이 쉽게 나를 치지 못하거나 나에게 덤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피할, 내가 숨을, 내가 의지할, 내가 꼭 믿을 만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할 바위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끊임없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패라고 말하고 있죠. 방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막아주는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구원의 은혜가 이 방패를 통해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절망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뿌리란 힘과 능력을 뜻하고 이것은 승리와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내 구원의 승리이십니다. 내 권세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
그 하나님이 바로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이 만나나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여러분 결코 굴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힘과 능력과 방패와 산성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